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시대를 살리는 5번째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오늘 6장 1절에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쩌면 우리는 5월 한 달을 보내는 동안에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명의 날이고, 그 어린아이를 낳게 하신 날이 무엇일까요?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이 오늘인 것이죠. 그리고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어난 어린아이를, 그 태어난 우리 부모님을, 이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또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스승, 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스승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되어지고, 친구 간에도 2명이 갈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친구 중에 1명도 스승이 되어지거든요. 이래서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의 달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은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예수가 있어야 될지언데, 없어도 될 것은 우리 가정에 너무도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일까요? 가정에 없어도 돼야 되는 것은 가정 간의, 가정의 언어적인 폭력이나 어떤 신체적인 폭력이나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나 온갖 것들로 인해서 있어야 될, 정작 있어야 될 가정의 사랑은 없어진 겁니다. 가정 속에서 배우고 가정 속에서 자라야 될 일인데,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만 가정 속에 가득한 현상들을 보면, 그러니 우리 가정들이 힘들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이런 현상들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일 가운데 보면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온통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이런 현상들 가운데 살거든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무엇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국가의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울타리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학교가 가정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할지언데, 그렇게 그동안에 바로 세워졌던 가정들이 하나씩 무너져 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정 집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에 오래전에 옛날에 있었던 흙집이나 이 모든 집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요, 오히려 더 좋고 시설도 그러고 더 편안한 아파트로 만들어져 있는, 시설은 잘 되어져 있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 또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는 그만큼 좋은 집에 사는 만큼 좋아진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더 나빠지고 더 피폐해지고, 어찌 말할 수 없을 만큼 깨어져 버리고 금이 가고 한 가정에서 죽고 살고,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꼭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12월 1년 내내 1월부터 12월 한 달 내내 12개월이 가정의 달이 되어져야 되고,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따를 수 있는 이런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1계명과 4계명까지는 우리는 대신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버티칼이라고 해서
아주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호리젠탈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제1계명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제1계명인 반면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신 관계에서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의 이름마저도 부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어떤 이름이라도 어떤 신이라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전부 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 속에 주님이 왜 10계명 가운데에 5계명이 시작하는 계명인데 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6장 2절 말씀에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주신 내 부모의 소중함, 내 부모의 존귀함, 내 부모가 없이는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10계명 가운데에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5계명에 내었을까요? 하나님 다음에 부모를 넣은 것은 하나님만큼이나 신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이고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제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계명을 오늘 말씀 속에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10계명 중에는 10가지 계명 중에 보면은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전부 다 이런 것이지만 그 속에 뒤에 약속을 붙여둔 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다섯 번째 계명만 그 뒤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오랫동안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을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10가지 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약속, 어쩌면 이 두 가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지상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잘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들, 우리 부모님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는 것 외에 내 아들 내 딸이 잘되는 것 그 외에 바라는 것이 더 뭐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 내 아들 딸이 내 손녀 내 손자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바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것은 장수의 복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100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어쩌면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에 내비게이션 지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은 틀림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든든한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처음으로 사랑을 배우는 것도 어디에서 사랑을 배웁니까? 가정에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을 배우고요. 질서를 배우는 것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도 어디에서 배웁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 배운다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라면 내가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어디에서 배웁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책임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곳이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를 제일 먼저 보지요. 아빠를 만나지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보지요. 그처럼 처음 만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것을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집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또 가정에 있고요. 모든 행복의 근원 또 가정에서 출발하고요. 모든 성공의 비결 또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말투도, 말을 배우는 것도, 부모의 행동을 배우고,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고, 부모의 말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듣는 목소리를, 누구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의 가슴에 안기고 엄마의 사랑을, 그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느끼거든요. 이 사랑이 내게 처음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경험이지만 이를 통하여 한 평생에 살아갈 때에 인격이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이나 대인관계의 태도가 형성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곳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법도 배우고요.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법도 배우고, 용서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웁니다. 참는 법도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언제 참아야 되는지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도 가정에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어디에서 배웁니까?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린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을 듣고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부모 엄마의 신앙을 통해서 그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한마디로 순종은 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부모 같지만 너 부모는 이미 내가 만들어서 내 것이라고 불러 지명하여 세워준 하나님의 대리자가 우리 부모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저는 이전까지 부모 교육을 전국에 다니면서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이보다 더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에 우리 부모가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야야 니네들은 살면서 이렇게 술 마시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나는 어른이 된 후에도 술을 안 마실 것이다 라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요. 가정에 우리 엄마가 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자라면서 나이가 들고 공부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가 어머니는 학교도 안 다니시고 하셨지만 우리 어머니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내 삶을 오늘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어머니의 기도였고, 어머니의 말씀이었고,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공부를 해보세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봉사 충성을 하고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이쁜 말을 쓰고요, 교회 안에서는 보면 모두 다가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어쩌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도 보면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혼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세가 되어질수록 나타나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를 어떤 것으로 보느냐, 인간의 생각이 점점 더 악해진다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점점 더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대인관계가 파괴되어지고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도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영적으로 병들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원인 중에도요, 전쟁이나 자연재해보다가 가장 먼저 무엇이 깨어집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겁니다. 부모 교육, 자녀 교육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눈에 띄는 표현이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왜 사도 바울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의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포함을 시켰을까요? 말세에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리니 무슨 현상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신앙이거든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는 오늘날을 가리켜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만, 난리와 기근과 온통 질병의 소문만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 말세에 나타나지는 현상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일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말하고 있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를, 얼마나 나르시시즘이 강하냐면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봐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봐보세요. MZ세대들도 봐보세요. 나 외에는 부모도 눈에 없습니다. 오히려 친구들도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이 강하면 나중에 나타나지는 현상은요, 오히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내 중심에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부모 공경이 사라지고 없으면 나타나지는 게, 돈을 사랑하면 무엇입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를, 얼마나 자기밖에 모릅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도 보면요,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옆에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오로지 자기가 아니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이 말 속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말세에 나타나지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 사랑하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죠. 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돈에 대한 관념, 돈에 대한 가치, 여러분 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합니까? 말씀하시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를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마음속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우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병들고 싶으면 교만하라고 이야기하죠.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여러분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내가 하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나 외에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오래 다닐수록요, 성경 많이 읽을수록요, 기도 많이 할수록요,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그렇지 못한 초신자를 바라보면서 나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보다 더 교만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성내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죄라는 겁니다. 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죄 짓는 일밖에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복 받을 것 같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배 왔는데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은 없고 심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예배 오는 거 오고 싶으면 오잖아요. 오기 싫으면 안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요. 거지 동양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헌금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축복으로 인하여 내게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왜 폭삭 망합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망한 거 아닙니다. 이미 망할 징조가 배가 침몰될 때에는요, 배에 물구멍이 하나가 뚫려지면 침수되기 시작하잖아요. 침수되고 물이 들어오는 징조가 보여. 이러다가 내 무슨 일이 생길 거다라는 걸 자기도 압니다.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만족과 내 자유가 내 속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알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살아가고 있는 방법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서요 처세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카네기의 그 인간 처세술이나 대인관계나 얼마나 수만 부 수천만 부가 팔리는 인간 처세술을 배우기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제 아무리 인간 처세술이 뛰어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고 나보다가 하나님보다가 내 중심에 오직 내 모든 절대적인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게 지냈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속에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중심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받은 은혜보다가 부족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합니다. 부모들을 오늘날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가 오히려 우리 부모들은 잘나지 못한 것을요, 우리 부모의 흠이 있는 것을, 부모의 부끄러운 모습을 오히려 친구들 간에 알리고 우리 부모를 비방하고 우리 부모를 욕하고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아니 초등학교만 공부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건강하고 병들지 않아하고 이렇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만 해도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대학까지 보내줘도 시집장가 보내줘도 부모를 욕하는 게 그게 인간입니까? 이것은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을 거역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해야지 남들보다 더 공부 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보다 돈 더 잘 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남에게 지지 않는 거야 라면서 매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밖에 그것 외에는 안 가르치고 한 대 때리거들랑 두 대 때리라고 이야기하죠. 학교에 가서 맞고 오면은 난리법석이 납니다. 맞지 말고 너도 때려란 말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엄마가 돈 대줄게 마음껏 때려. 차라리 학폭위원회 넘어가더라도 맞고 오는 것은 이 마음이 얼마나 분이 차고 억울해 죽습니다.
오히려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찌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히려 어쩌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자들이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무엇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때에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는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은 오늘날 믿음을 교회만을 통해서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은 다 잘하는 것이요, 가정에서 만들어진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교육, 내 부모를 공경한 것을 성경 말씀에서 보면 누구를 볼 수가 있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30년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이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니,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그 부모를 받드는 모습을요, 성경, 신약 성경 말씀에 다 봐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섬기러 왔노라고 말한 것처럼 부모를 섬긴 가장 완벽한 모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요셉과 마리아,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요, 그냥 섬긴 정도가 아니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그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생각했느냐?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시기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도 그 부모를 생각하고 순종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 나라에도 질서가,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이 모든 일들이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요한복음 19장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어머니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어렸을 때는 부모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봅니다. 내 늙은 아비, 우리가 점점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크면 부모는 늙을 수밖에 없고 나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중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아들이 장가가고 손녀가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늙어가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을수록 내 부모가, 나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속썩이고 말 안 들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씩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도 이후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너랑 똑같은 거 나가고 한번 이렇게 고생해봐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씀 속에는요, 내가 지금 힘들게, 우리 부모라는 것은 내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모는 모든 부모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부족하고요. 부모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태어나서 내가 아이를 먼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가 된 것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자녀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덜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는 방법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도사처럼 잘 가르치잖아요. 세상에 남에게 지지 않는 법, 손해보지 않는 법 너무도 잘 알고 잘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말씀을 하셨느냐 말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들어가며 나가며 그것을 가르치라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를 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요셉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5장부터 47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요셉은요 온통 그 마음 속에는 정말 상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말할 때 이런 상처라는 것하고 시험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도 쉽게 말합니다. 아니 주기도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래놓고 말만 하면은 조금만 서운한 생각이 들면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 시험은 사단 원수 마귀 앞잡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시험에 들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 왜? 사단 원수 마귀 앞잡이가 된 사람은 시험에 들어야지. 그래 너 다음 주에 예배 가지 마. 그래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이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은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왜 주기도문을, 그게 무슨 주문입니까?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말하는데요. 실제 상처라는 게 여러분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뭐 교회 와서 상처를 받았다. 뭐 교회 다니다가 뭐 같은 성도들 간에 상처를 받았다. 물론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간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섭섭할 수도 있고요. 그 한마디가 자기에게 향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말하고 실제 상처 입은 것은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상처라는 것은 그 한마디로 뵐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손에 여러분 이렇게 뭐 지금은 상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칼에 베일 때 상처 났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게 그냥 잘려 나가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통해 가지고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험과 이런 상처라는 것을 사단 원수 마귀가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거야. 상처받았다 그러면 상처받았으니까 아프니까 삼해야 될지언데 무엇으로 삼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해고 무엇으로 삼할 거냐? 기도로 삼해야 되는데 상처 입었다 해서 떠나버리고 상처 입었다 해서 안 하고 상처 입었다 해가지고 돌아서 사단 원수의 꾀임에 넘어간 거죠. 앞잡이가 되어진 거죠. 사단의 밥이 되어서 넘어간 거죠. 우리 부모에게도 자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줄 일도 있고 그런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상처가 너의 살아가는데 그 평생도록 왜 기도할 때마다 묶인 것에서 부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 집에서 우리 부모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상처가 나를 자기를 올가매고 있다라고 평생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러고 평생 살아봐봐요. 어디에서 풀려납니까? 자유함이 없어. 왜 제가 지금 요셉을 말씀을 드립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갖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구덩이에 죽으라고 그냥 집어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 어쩌면 요셉보다 마음에 진짜 상처 입은 것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진짜 죽을 만큼 그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상처를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보복을 하거나 이것을 갖고 내가 어떻게 형들을 죽이려고 마음속에 칼을 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상황으로 본다라면 요셉보다 더 큰 상처가 없고 요셉보다 이거는 상처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죽음입니다. 그냥 살인인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9절에 말합니다. 지체 말고 내 아버지께로. 그렇게 아버지가 그 형들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그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형들, 그 가족이 살아나는 것은 죽여버린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 묶여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갖고 내가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실수할 때도 있고요. 어쩌면 부모의 삶이 얼룩질 수도 있고요. 굴곡질 때도 있고요. 가다가 다시 돌아온 길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일수록 그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이 열게 하옵소서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 아닙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말씀을 안 읽습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유튜브 보내드린 거 있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거 끝까지 다 보셨어요? 제가 오후 예배 때 다 그 질문해서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이 보내서 보라고 하시는 것은 순종하고 듣고 보세요. 그런 것만 제가 하나만 딱 한 번씩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보내는 것은 끝까지 보세요. 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 읽는 자, 기도 안 하는 자, 예배를 마음대로 빼먹고 자기 기분에 따라 오고 자기 기분파야. 이것은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알기를 아주 교만해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야. 모든 것은 자기 중심의 끝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기도는 3시간씩 4시간씩 하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한 줄 안 읽어. 왜 말씀 안 읽습니까? 기도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라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5시간 6시간씩 말씀을 읽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세상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가득해지니까 내가 그 말씀 안다고 판단하는 능력밖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 읽은 것 때문에 정죄하는 것밖에 생기지 않고, 오히려 말씀 읽은 것 때문에 죄 짓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처럼 이런 현상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언 23장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연세 들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원래 97세입니다. 연세 들면은 우리 부모가, 아이들이 크면 부모는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말씀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이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귀찮게 여기고 내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요. 제 아무리 자녀가 잘났다 할지언정요, 부모보다 잘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귀찮게 여기지 말라, 하찮게 여기지 말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라. 젊고 건강할 때 우리 부모의 모습 어땠습니까? 부모도 그때 힘이 있었고 그때 부모도 능력이 있었고요. 그 부모가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고 나를 다 키워서 공부시켜 줬더니 나이가 많아서 늙고 보니까 내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 부모는 완벽해서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 할 것 없이 처음 살아보는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이 우리 부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많이 배워서 나보다 똑똑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보다 요셉이나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해서 우리 주님이 그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우주 만물을 구원할 구세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창세기 9장 말씀해 봅니다.
어쩌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하체를 벗고 누워 자는 모습을 보고 왔을 때에 그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난 후에 무슨 일을 합니까? 가서 형들에게 일러줍니다. 형들에게 밖으로 나가서 9장 27절에 보니까 두 형제들에게 알려주면서 보고를 합니다. 단순히 보고한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희롱을 하고 비웃고 아버지의 이렇게 한다는 아버지를 흉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를 흉을 보고 우리 부모를 욕하고 우리 부모를 나무라고 우리 부모를 업신여기고 우리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이런 것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가서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거기 함은 분명하게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나와서 형들에게 보고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희롱했지만 그 두 형은 뒤로 뒷걸음질 쳐서 가면서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덮어주고 아버지의 부끄러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것을 가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함의 문화가 너무도 강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조금 실수했다라면 우리 엄마가 조금 실수했다라면 난리법석도 아니고 이 실수한 것을 온 번지에 그냥 심지어 SNS까지도 다 퍼다 나르고 엄마 아빠를 욕하는 선수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봤자요,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 땅에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누가 복을 누리고 삽니까? 셈과 함과 야벳 세 사람 중에 누가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함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에 기록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이었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허물도 있고 부모의 잘못된 것도 있지만요, 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것을 감춰주고 이것을 내가 오히려 어른이 되고 하면 오히려 우리 부모를 더 잘 봉양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안전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돈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하죠.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봐 보세요. 돈 있는 재벌가의 자손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죠.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불행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형제간에 형제의 난이라고 할 만큼 신문에 나고 TV에 나고 막 온천지 도배가 되는 것이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믿는 가정이고 예수 믿는 부모고 예수 믿는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가 어디에서 열매 맺힙니까?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어떻게 열려야 됩니까? 다 같이 시작. 주렁주렁.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어찌하여 열매 맺다 말고 가정에서 뚝 떨어져 버립니까?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열매를 맺는 토양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가정에서 만들어져. 그 토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하여 울고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요, 내 자녀를 위하여 그들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영어 수학 부모가 붙잡고 앉아서 가르치기는 얼마나 선수처럼 도사처럼 박사처럼 잘하고 남을 이겨먹는 방법은 그냥 눈치만 줘도 다 압니다. 그 정도로 다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아니 부모가 말씀을 읽어야 자녀가 말씀을 읽는 것을 볼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보는 대로 합니다. 내 부모의 이런 유산이, 우리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성경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성경을 어제 샀는지 오늘 샀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깨끗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 손때 묻은 그 성경책을 그러고 폈더니 한 줄도 줄 한 줄 쳐진 거 너무도 깨끗합니다. 아마 그 아들 주려고 새 것을 어제 사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읽으시던 그 성경 말씀이 손때 묻고 꼬깃꼬깃하고 정말 이 책을 펼치면 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머니를 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진데, 정작 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요, 신앙생활 그렇게 수십 년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고요, 교회 직분자라고 내세우면서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한번 안 읽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사람들, 정말 부러운 가정들 보면요, 그 가정이 믿음의 조상 대대로 올라가 보면요, 1대 2대 3대 올라가면서 그 가정이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구나, 역시 아름다울 수밖에 없구나.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생명의 샘물이 이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가정마다 이 생명의 샘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라도 살아나고 돌이라도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